우리가 보통 본당에 들어올 때는 저기 뒤편에 있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당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문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 문을 못 보시거나 저 문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뒤에 있는 문에 개수가 몇 개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분명히 저 문을 통과해서 다녔고 또 저 문을 분명히 봤는데 저 문이 몇 개인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죠.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마치고 저 문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은 이따가 제가 모든 분들에게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문이 몇 개인지 모르는 분 없으실 거예요. 아, 저 문 8개야. 꼭 기억해야지. 8개. 100만 원 받아야지. 8개. 아마 이렇게 기억을 하시겠죠.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문 개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문은 8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는 이거 3부 때까지 1급 비밀이라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젠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본당의 문 8개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문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듣고 그리고 경험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봤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했고 또 같은 걸 경험했는데도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 본 게 다르고 서로 들은 게 다르고 서로 경험한 게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뭘 봤더라, 오늘 내가 뭘 들었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100개를 잘해줘도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으면 그 관계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만큼 잘해줬는데 지금 당장 요거 하나 서운하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왔었던 좋은 시간들을 다 없는 시간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사춘기 때 한창 방황을 할 때 우리 부모님이 뭐 잔소리를 할라 치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부모님한테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막 이런 식으로 대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춘기 청소년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시간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지금 자신에게는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 사물을 볼 때도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버릇없는 사춘기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또한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단순히 주변 사물과 인간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내 삶에 결코 허용하고 싶지 않은 환난이 나에게 밀어 닥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보다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와 상황에 함몰되어 가기 시작하고 결국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불평의 길을 잃고 맙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에도 이렇게 길을 잃고 부르짖는 한 영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길이가 길어 77편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 77편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77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77편이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2절에 밤에도 하나님을 향한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다른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가벼운 고통이 아니라 무거운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우리가 보통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불안과 근심이 해소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것이 해결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자 불안과 근심이 그리고 내 심령이 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왜 반대로 시편 기자는 내 심령이 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후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더 괴로운 이유는 바로 이전에 내게 풍성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는 분이신데 현재 내 삶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며 그리고 왜 내 가족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참한 나의 삶은 더 바닥에 처박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빛 앞에서 어둠이 더욱 선명해지듯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은혜로부터의 괴리와 단절이 나에게는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바로 이 질문이죠.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내 삶에서 그치셨는가? 그런데 이후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분명히 시편 기자는 앞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히려 불안해지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탄식이 감사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비밀은 바로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된 번역은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앞 9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은혜가 영원히 끊어졌는가 탄식했지만 그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연약함이구나, 이것은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환난과 고통에 함몰되어 흡사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있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나의 이러한 근시안적인 한계,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고 계셨는데 제가 다른 것에 초점 맞추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이는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시편 기자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앞서 3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오히려 불안과 근심, 심령을 상하게 하는 기억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그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함몰되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니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니 여기에 평강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10절에 이러한 나의 기준,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내 모습을 내려놓고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자 그가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자 비로소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의 현재를 해석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 후반부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기서 오른손의 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날들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이것은 나의 시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의 잘못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한 한계를 내려놓자 이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억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지켜 오셨는지 이제야 비로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읊조리고 되뇌이는, 즉 나의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자 바로 다음 구절 13절에 이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시니까.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자 비로소 시편 기자는 불안과 근심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에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 나아졌거나 해결되었다는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의 시선이 변하자 불안과 근심에 빠져 탄식하던 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시선, 나의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나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문제에, 이 욕망에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이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며 기억하리, 읊조리며 되뇌이리. 읊조리며 되뇌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억하며 기억하리, 기억하며 기억하리. 읊조리며 되뇌이리. 읊조리며 되뇌이리.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읊조립니까?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이것에 함몰되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기준이 되어,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을 재해석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읊조리며 되뇌이며 나의 입술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고 순탄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이러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면 우리는 내 상황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고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서울에서 혼자 살 때 명절에 대구 본가에 내려가면 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저희 형님도 명절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아서 명절에는 보통 어머니와 저와 둘이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내려가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가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밥상 앞에 앉으면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그 기도의 첫 문장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그 첫 문장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으니 어머니가 어떤 삶의 맥락에서 그 고백을 하시는지 그것이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은 제 안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첫 문장을 들으면 제 안에서 이런 말들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안 지켜줬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 우리 한 번이라도 지켜준 적 있어? 우리 집에서 쫓겨나서 여관방 전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 우리 갈 곳이 없어서 교회 기도실에서 숨어서 지낼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 난 지금도 그게 어제같이 생생한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어떻게 내 앞에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제 안에서 이 말이 막 터져 나오려고 목 끝까지 차오르면 그때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끝이 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막 밥을 밀어 넣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모르시니까, 야 성진아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엄마 밥이 너무 맛있대, 아 밥 좀 더 주세요 하면 이제 어머니가 밥을 가지러 가시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막 눈물을 닦고 콧물 닦고 이제 멀쩡한 척 앉아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서울에서 혼자 뭐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 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 안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제 안에 이 분노와 이 원망이 있으니 제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때는 제 삶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간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도저히 감사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을 도저히 내 입술로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 삶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으니 제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이 분노와 원망이 제 말과 행동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 분노와 원망이 튀어나오고, 또 이 분노와 불평, 원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이죠. 그러니 저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 제 안에 감사가 없으니 분노와 불평이 터져 나오고, 분노와 불평이 터져 나오니 제 삶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러니 저는 더 고독해지고, 그러니 더 감사가 없어지고, 그러니 이게 악순환이죠. 이렇게 악순환에 갇혀서 도저히 이 피폐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때에 제가 오늘 본문 77편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나와 같이 유기감을 노래하고 고통에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자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기억하고 기억하리, 읊조리며 되뇌이리.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그동안 제가 써왔었던 제 일기장을 다 꺼내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써서 저는 지금도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남겨왔던 제 삶의 발자국들을 쭉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일기장은 남이 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제 삶의 걸음들을 쭉 돌아보는데, 그 일기를 쓸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 문제와 그 불안과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으니 거기에는 당연히 감사가 없죠. 당연히 거기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조급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삶의 걸음을 돌아보며 제 일기장을 보면서 제 인생을 다시 보니 이제야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분노하며 원망하며 그저 내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때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자 그제야 제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군요. 저는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군요. 나를 붙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족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와 아내와 딸 이렇게 셋이서 같이 잠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의 가장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닥칠 때,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 그때 연약한 우리는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놓아버린 것 같다고 우리는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탄식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걱정과 고민, 불안과 두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제와 고통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결혼도 했고 딸도 낳았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으시죠? 목사님 이제 아무 근심이 없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네가 제일 걱정이다. 결혼하고 딸 낳았다고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네가 제일 걱정이다. 결혼하고 딸 낳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는 그 이후로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근심도 없을 것이라 우리는 착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 눈앞의 근심과 걱정,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산 넘어 산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려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과 근심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계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사탄의 유혹과 협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42편 1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불안하게 하는 나의 연약한 시선을 내려놓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어떤 상황에도 어느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온 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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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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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실히 내 삶을 붙들고 지켜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기중심적인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재해석하며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기억하며 기억하리, 읊조리며 되뇌이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들 주님을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주님 그저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때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나의 시선, 나의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주님, 우리가 이제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주님,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았었던 나 자신까지도 철저히 내려놓고 지금도 일하시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문제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전히 나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